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를 기다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정으로만 들끓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품은 사랑, 서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허무한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에서 12장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오늘은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때가 하나님의 적절한 때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전도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1장 7절부터 12장 7절까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모두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아무 일거리가 없는 시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순간, 그리고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과 조문객들이 거리에서 왕래하는 순간, 줄이 풀리고 그릇이 깨지는 순간, 이 모든 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죽음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죽음을 언급하며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종말의 때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5절에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라는 구절과 충돌합니다. 이것은 개인들의 육체적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7절의 표현 역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을 기억해야 할까요? 먼저 죽음 뒤에 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죽음 뒤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관찰하면서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바라기는 죽음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2장 1절에서 전도자가 뭐라고 고면합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젊은 날에 너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 중에서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적 무신론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비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이론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거의 없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실천적 무신론자는 누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청년의 수련회에 가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 공감이 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강사 목사님께서 수련회 말씀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데 월요일에 직장에 출근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제 직장에는 출근하지 마세요. 출근하고 나서는 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하지는 않은지요? 물론 우리가 정신없이 분주하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사 일이 너무 바쁘고 육아가 너무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분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마지막은 시간을 기억하라입니다. 시간을 기억하라. 시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메멘토 템포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을 기억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시간적 존재임을 기억하라.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의 한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유한한 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말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삶을 즐기고 향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이죠. 전도서 11장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언급하지만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향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역가는 방금 제가 읽은 전도서 11장 7절 8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날에는 밖에 나가서 달콤한 햇빛을 즐기십시오. 햇살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날이 기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날도 많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왜 전도자가 햇살이 따사로운 날 밖에 나가서 달콤한 햇빛을 즐기라고 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것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인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시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을 향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죽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죽음과 하나님과 시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죽음과 하나님과 시간을 기억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